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릴 때가 아니라 지금은 다 장성할 때라 특별히 구정이 아주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세대가 그러니까 뭔가 또 구정이 가까우니까 근심도 되는 것도 있고 걱정도 되는 것도 있고 또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일 밤 예배를 찾아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니다. 진짜 잘 나왔습니다. 예, 정말 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요, 아주 참 은혜로운 말씀이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만남의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 좋은 부부를 만나는 기쁨,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는 행복, 그것 또한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여러 만남 중에서 특별히 이 깊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즉 영과 영의 종교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금오진 행운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그 만나느냐로 그 인생이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인생의 행로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신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영혼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행운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과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인생은 그 출발부터 다르고,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이 또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이 청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 행로가 완전히 180도 바뀐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오순절 이후에 최대의 사건, 그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 최대의 사건은 뭔가? 바로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왜냐? 다른 만남도, 다른 삶도 그 최대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 이 사건은 사울 한 사람의 그 개인적인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한 사람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세계가 복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발판이 됐다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회가 변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예수를 만남으로 가정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런 변화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사건이고 너무 잘 아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이런 이야기인데, 저 보세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사울이 어떤 인물인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사울의 교육 배경을 보면은 당대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완벽한 지성인이라는 것,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사울의 종교 배경은 어떻습니까? 종교 배경은 여러분 철저한 바리새파 유대교입니다. 그런 남에서부터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라면서 자라는 그런 종교인입니다. 할례 받고 자라는 전통적인 종교인. 그래서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 누구냐? 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요, 명석한 두뇌로 구약과 율법을 거의 외울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습득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거기다가 특권층만이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뭐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엄청난 것, 세상 것들, 종교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요새 말하면 금수저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의 바로 문제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뭐 세상적으로 볼 때 뭐 하나도 별로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족하지는 못하도 물질도 뭐 그럴수록 또 건강도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명예도 가진 사람도 있고 권세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대인관계도 원만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격인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막상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 쪽에서 볼 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쓰지는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간, 우리가 사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과의 불편한 것들,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바로 잡고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 사울이 주님께 쓰임받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알지만은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의 죽임 당함. 즉 누구죠? 스테반입니다. 스테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절에 보니까 사울이 또 교회를 참별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26장에도 보니까요, 바울이 말이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회심이 됐는가 그걸 간증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가지고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나도 옛날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그 가표를 던지고 그 직접 행동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살아있는 것이, 대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대인으로서 올바르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인물이다, 바로 그런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왜 스테반을 죽였나?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예수를 믿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은 일시적으로 잘 맞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한 초라한 목수를 메시아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울분이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어떻게 초라한 목숨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추종하느냐?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중모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또 분이 풀리지 않았죠. 오늘 보니까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핍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느라고, 예수를 믿느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이 사울과 같이요, 행동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내 생각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 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살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여러분, 날이 갈수록 광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했습니다. 이런 광적인 이 그리스도인의 핍박자, 누가 그를 절제시키고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 변화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는데 제일 먼저는 3절입니다. 빛을 보는 단계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대제사장들의 체포 명령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이 사울 앞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저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빛이요, 변화산상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타난 그 하늘의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빛이 사울을 둘러 비친 것입니다. 사울에게 내려 꽂혔다는 걸. 얼마나 강한 빛이 여러분 내려 비쳤는지 눈을 뜰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캄캄할 때 말이죠, 아주 밝은 전등을 갖다 눈앞에 딱 대버리면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것은 그보다 더한 것입니다. 강한 빛이 내려 비치어 눈을 뜰 수가 없어 소경이 되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순간이 있어야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 성령의 체험, 거듭나는 체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래 믿은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로 태어나는 순간이 그 순간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울처럼 변화받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막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이 사울과 같이 사울이 만난 주님을 만나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하면, 소멸했다고 하면 오늘 이 밤에 강한 빛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여러분이 눈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돼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바울 같은 인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사울이 본 하늘의 빛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의 사울은 눈부신 그 빛 앞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꼬꾸러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고만장했던 사울, 그 콧대 높은 사울의 위세가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강한 불빛의 강타를 당하자 그냥 무너지고 그냥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강팍한 심령을 사울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깨트려서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새 사람이 돼야 주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울 한 사람은 사울 하나로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가 깨어져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면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울 한 사람이 깨어질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율법이 무너지고 유대교가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가 깨어질 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러분, 나는 다 옳고 다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나 때문에 가정에도 문제가 많고 교회도 문제가 많고 사회에도 직장에서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문제가 더 많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울 때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깨트려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 보니까 사울이 땅에 엎드러지는 순간 하늘로부터 신비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울은 절대로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하나님을 지나칠 정도로 믿었던 열성분자입니다. 열성분자. 다만 그는 조상의 하나님, 전통의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것 외에는 다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어서 신구약 성경을 줄줄줄줄이 다 외우고
주님을 위해서 동분서주해도 여러분 열심히 주의 일을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교회를 5년 10년 내가 모태신앙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 행위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성경도 들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설교도 같은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알아요. 성경 지식이 많아요.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깨어져 변하여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교회 발도장만 찍고 다니는 사람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인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그런 인물이었는데, 근데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의 교회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의 제자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를? 나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교회를 잔별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고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도 사울은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을 지금까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욕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만난 적조차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누구를?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주님, 내가 당신 언제 만났다고 나를 박해하느냐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자 그 순간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사울이 그 순간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시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순간 그가 뭐라고 불렀나? 주여라고 불렀던 나의 주님. 사울은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죠. 그래서 주라고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강팍한 나를 변화시키는 만남,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만남,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만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어야 내 가정이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도 제2의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변화 없으면 우리가
주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고 제2, 제3의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드디어 사도 바울이 사울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아무도 나를 꺾을 수 없었는데 나를 이렇게 찾아왔어. 나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나를 꺾으신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하고 사울이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꾸고 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만약 네가 교회를 핍박했다면 나 예수를 핍박한 것이고 네가 교회를 섬겼다면 나 예수를 섬겼느니라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구제했으면 누구를 구제한 겁니까? 주님께 구제한 것이죠. 우리가 선교했으면 주님께 선교한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예를 들어서 봉사했다면 주님 앞에 봉사한 거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이 거듭나서 바울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찾아온 이유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땅에 엎드려 들으매 그랬습니다. 엎드러져 들으매. 사울이 순간적으로 거꾸러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 표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모습을 8절 9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떠했습니까? 사울이 일어났을 때 시력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렇게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다 끌고 와야 한다는 그런 이 신앙적인 이 열정을 가지고 개순장군처럼 떠났던 사울 아닙니까? 그는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생각했던 그런 인물인데 갑자기 도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꼬꾸라짐은 바로 사울이 변하여 사울은 죽고 바울이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눈이 감겼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이 말은 사울은 그 순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잉태되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없이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의 일을 하는 거 어렵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열성분자 사울, 해박한 지식의 그 성경 지식의 사울, 율법의 지식, 그것 가지고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변화되기 위한 시간, 거룩한 침묵의 시간, 고난의 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한 빛에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순간 그는 사울은 죽고 바울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 또 더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가서 기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만 바로 이 순간이 거룩한 침묵 이 순간이 고통의 시간 이 순간이 사울이 죽고 바울이 되는 순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 이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울을 보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사울이 변하여 제2의 인생을 사는 바울의 인생으로 살게 되는 바로 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거듭남의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다메섹으로 불러서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불러서 변화시켜 쓰시기 위해서 이 성전에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도 사울처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서 우리도 바울이 되어 예수님께 쓰임받는 제2, 제3의 전도자 바울이 되어 주님의 부르신 날까지 충성하는 양문교회 귀한 기둥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십시다.